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교회 통기타 구입하기 위해서 기타 공방을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기타는 자마라는 기타인데요. 이 기타는 예배 인도자들 사이에서 꽤 잘 알려져 있었고 또 좋은 평가를 받던 그런 기타였습니다. 공방에서 사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제가 조심스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기타인데요. 홍보를 좀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저의 이 말에 답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홍보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죠. 비싼 모델을 쓰고 TV, 라디오, 콘서트에 홍보를 해도 만약에 그 제품이 좋지 못하다면 돈만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좋은 제품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것보다 더 좋은 홍보는 없습니다. 좋다, 써보니까 좋다 이러면 더 많이 알려지는 것이죠. 믿고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최고의 홍보이다. 광고 홍수의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 모든 것이 다 홍보 수단입니다. 프로야구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운동선수들의 몸을 보십시오. 온 몸이 다 홍보 게시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는 속빈 강정처럼 좀 느껴질 때가 있죠. 소비자의 눈과 귀는 뺏어갔지만 좋은 모델은 썼지만 마음에는 오래 남지 않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으로만 그럴싸하게 만든 그런 제품들이 있죠. 성경 속 부활의 이야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우들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난주간 마지막에는 부활절이 있다. 부활절에는 흰옷, 노란색 옷을 입는다. 부활절에는 계란을 먹는다. 여러분 사실 이게 부활이랑 상관이 있습니까? 기껏 좀 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안다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어떤 단순한 지적인 수준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본질을 가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본질이 아닌 그 비본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걷어내고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는 장면이 있죠.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던 두 명의 여성 제자가 무덤으로 갔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알기 위해서는 사실 27장 마지막 27장 62절 이하로부터 이 말씀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 자주 하셨거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기 많았던 당대 인기 많았던 랍비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라져야 되는데 만에 하나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또 한 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덤 앞에다가 경비병까지 세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필이면 이때가 안식일이 끼었습니다. 외부인이 접근하는 거 다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가서 보니까 무덤에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중에서, 오늘 본문 지금 10절까지 읽었는데 거의 절반 이상, 한 6절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누가 한 말이죠, 이거?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천사가 얘기합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에요. 본문의 부활 전승에 천사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모습, 천사 때문에 놀란 것, 그리고 천사가 하는 말들, 이런 말들로 본문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천사의 말을 빌려서 부활을 증언한 것은 아마 부활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천사라는 신적인 권위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려고 한 것이겠지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천사를 보는 것 정말 신비한 경험이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눈에 천사가 나타나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신비한 존재이지만 천사가 부활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천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천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천사가 부활을 말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알려면 우리가 유대인의 장묘 문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묘를 쓸 때 봉분, 이렇게 둥글게 흙을 쌓아서 봉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이 땅만 파도 그냥 바위가 나오는 곳입니다. 토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회암 언덕에 천연 동굴이 이렇게 뚫려 있거나 아니면 석회암이니까 조금 무르지 않습니까? 이걸 파서 거기에다가 무덤으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PPT 한번 볼까요? 이런 무덤이죠. 앞에 보면 이렇게 큰 둥근 돌로 이렇게 굴 입구를 이렇게 막습니다. 이 동굴에 들어가면 한 구의 시신만 안치된 곳도 있지만 49, 59의 시신이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납골묘, 가족 납골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사거든요. 그리고 그 막벨라 굴에다가 아내 시신을 안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막벨라 굴에 나중에는 아브라함도 죽었을 때 그 굴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부부, 손자 부부들도 전부 다 막벨라 굴에다가 다 장사를 하죠. 우리가 역사서를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땡땡땡이 어느 왕이 조상들과 함께 자니라.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요거 보고 하는 말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이 동굴 안에 들어가면, 이 묘실 동굴 안에 들어가면 터널을 파는 거예요. 터널을 파놓아서 다른 묘실과 연결되는 곳도 있습니다. 다른 곳도. 그러니까 이제 좀 부유한 사람들, 부자들의 무덤들은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추정하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은 의원이었거든요. 우리로 말하는 국회의원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었는데 꽤 부자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죽었을 때는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망 당시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이잖아요. 안식일이 언제 시작됐죠? 안식일이 언제 시작됩니까? 금요일 저녁이 시작돼요. 시간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은 금요일 저녁 6시경입니다. 3시에 돌아가셨는데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러면 그 3시간 사이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 시신 수습해야 되고 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염을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굴에다가 또 옮기기까지 해야 돼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장례를 다 치른 사람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거든요. 일정 거리 이상은 못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장례를 치르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장례를 치러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거 3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다 할 수 없어요. 아마 굉장히 바빴을 겁니다. 이 묘실 안에 들어가면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요런 한 3m 되는 이 돌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단 위에다가 시신을 임시로 이렇게 올려두는데요. 아마 추측하기로는 이 돌단 위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얹어두고 세마포로 덮어두기만 하고 바로 나왔을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나 아니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마무리하지 못한 장례 절차를 위해서 제자들이 또 몇몇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모습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막달라 마리아나 베드로와 요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의 똑같은 증언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곳에 주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세마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 이곳은 빈 무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빈 무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빈 무덤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이 있죠. 메시아 왕국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절망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랍비 중에 랍비였고 죽은 사람을 살렸으며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래서 로마로부터 구원할 메시아였는데 하룻밤의 꿈처럼 이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상실감, 공허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빈 무덤에서 예수님과의 지난 추억을 떠올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무덤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부활의 본질은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무지한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갈보리에 오르셨으며 우리 때문에 죽임당하셨지만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고 죽음조차도 우리 예수님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사순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부활절에 사순절 얘기하니까 좀 생소하죠. 바로 어제가 사순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본래 사순절은 절망하고
포기하는 절기입니다. 이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또 나의 계획과 가능성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기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리에 귀를 닫고 내 영혼의 울부짖음까지 침묵시키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금식하기도 하고 사순절에 절제하기도 하고 사순절에 스스로 뭔가를 결단하는 것이 이런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빛이 없는 가장 깊고 가장 어두운 곳까지 내려가는 기간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요. 어쩌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금요일 이후 오늘 새벽까지 본문의 제자들이 죽음의 심연까지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실패로 끝난 줄 알았던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 살아났습니다. 깊고 어두운 절망의 심연에 새로운 빛이 비쳤습니다. 이것으로 끝났다 생각했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는 그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제자들은 다시 일어났고 힘이 솟았습니다. 그 힘은 이전의 기적과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 소리에 흥분했던 그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절망 중에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지향하신 곳은 돈과 힘, 유력한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지향하시는 곳은 7절에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특정 지역을 지목해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항상 이방의 갈릴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죠. 갈릴리 버려진 땅이거든요. 갈릴리는 암흑의 땅입니다. 가난한 어부들이 있는 곳입니다.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없고 낮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나 눈물과 슬픔의 땅, 이 반역의 땅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제국의 마음대로, 로마 제국의 마음대로 역사를 쥐락펴락하며 힘의 방향을 꺾는 변혁의 주체로 훈련받았습니다. 가혹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갈릴리에서 그들은 새로운 세상 꿈꿨습니다. 제 아무리 삶이 공고하다 해도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었고 나눔과 돌봄, 섬김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것,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 온몸으로 절감하며 감격했던 것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도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은 다시 사셔서 갈릴리에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에서 엎어지고 무너진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 옹알거리고 있다면 빈 무덤에서 예수님 찾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공동묘지 한가운데서 찾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 역사를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진실을 밝히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가치와 지향을 직면하십시오. 땅의 가치를 쫓으며 나의 만족을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 사는 동안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부활의 생명을 품고
하나님 나라 변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부활을 사는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것, 누군가의 손을 다시 잡아서 생명을 잃어버렸고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시금 희망과 용기와 꿈을 불어넣어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부활의 증인들 가난했습니다.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굶주림과 핍박, 심지어는 도망 다녔습니다. 몇 대에 걸쳐서까지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했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희망의 인사를 하며 그 힘든 시간을 인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증언합시다. 여러분, 부활을 증거합시다. 더 이상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지 마십시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초읍과 연지에서, 부산 땅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 이루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사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참 생명의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한 번 더 하고 예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덤에 머물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 우리 손뼉치면 찬양할까요? 우리를 살리네.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우리 부활을 축하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절망 속에 있었지만, 죽음의 심연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일어나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이 부활의 때에도 전쟁 중에 분쟁으로, 자연재해,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세배당과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